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해 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9장 내용이고요. 욥기 8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성인들의 그 가르침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했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욥이 내 수준이 성인들과 같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면서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신앙관,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닷을 향한 욥의 반론이고요. 욥의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이 무엇이냐를 살펴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은요. 하나님은 이대한 창조주 신이시다며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묘사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5절 그가 산들을 옮기셔도 그것들은 모르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알 수가 없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들을 옮기신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다. 볼 수가 없어서. 6절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거리며 이 말은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 아니라요. 이 말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땅의 기초가 흔들거리면서 다 무너지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는 홀로 하늘들을 펴시며 바다의 파도 위를 밟으시는도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들을 펴시며 바다의 파도 위를 밟으시고 이렇게 거니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물들 위를 거니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바다처럼 펼쳐진 하늘의 땅, 물들 위를 거니시더라라고 제가 창세기 다루면서 살펴드렸죠.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는 악투루스와 오리온과 플레아테스 성당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 그는 발견치 못하는 이대한 일들과 정녕 셀 수 없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가 산을 옮기셔도 그것들을 모르면 산도 옮기시고요.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어, 땅의 기둥들을 흔들거리게도 하실 수 있고요. 그는 홀로 하늘을 펴시고요. 바다 위에 파도를 밟으시고 거니시기도 하시고요. 우주에 있는 악투루스와 오리곤과 플레아테스 성당과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 이거는 그러니까 우주의 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소리고요. 그는 발견치 못하는 이대한 일들과 정녕 셀 수 없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도다. 근데 우리가 발견한 거는 이 정도인데 발견한 게 뭐예요? 산을 옮기시고 땅을 흔드시고 홀로 바다 위를 거니시고 하늘을 펴시고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을 쫙 별자리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펼쳐 놓으셨는데도 이거는 우리 사람이 발견한 것 뿐이고 이 외에도 발견치 못하는 이대한 많은 일들, 정녕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느냐? 빌닷이 성인들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거예요. 너는 성인에게 배울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배운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이 소리예요. 성인들의 가르침? 그거 웃기는 말이다. 헛소리다. 나는 그들의 가르침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인정하는 건 뭐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인정한다 이 소리예요.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때까지 욥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구세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욥을 이렇게 쭉 그 강론을 살펴보면은 엘리후가 말하기 전까지 욥은 구세주 신앙관이 없었어요.
구주로 오실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해서 욥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알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강론이나 이런 걸 딱 할 때 어떤 뭐 욥의 말들 중에서는 구세주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구절들도 있는데 그거를 구세주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오류가 나요. 욥은 구세주를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아,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믿었던 사람 이 개념으로 욥의 말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9장 9절에는요. 욥의 주장을 보면 욥의 시대에도 별자리를 연구하며 하늘의 징조를 살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투르스와 오리온과 플레아테스 성당과 남쪽의 방들을 만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별자리를 연구하고 별의 이름을 붙여서 성단의 이름까지 붙이던 시대였다.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없던 시대의 욥과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시대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욥보다 하나님 더 잘 아세요? 저는 이제 욥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아요. 몇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으면서 매일 연구하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제 이렇게 증거하라는 어떤 사명? 사명이라고 내세우기는 좀 그렇고 제 평생의 제 소망이에요.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 그래서 어떤 세대라도 뭐 책 찾아서 읽는 세대가 아니고 영상의 시대니까 AI가 또 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렇게 증거해 놓으면 제가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그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니까 이걸 요약해서 증거해 놓으면 다음 세대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이해하기가 더 쉽잖아요. 10번 읽어야 이해되는 구절인데 이걸 이렇게 딱 해석을 해 놓으면 한 번 읽으면서 이걸 참조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욥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어요. 11절 16절 욥의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요. 욥을 전체적으로 욥기를 보면 욥의 두려움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실존하시는가? 와, 지옥에 안 가려는 것. 이게 욥의 두 가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11절 말이에요. 욥의 두려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차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실까? 이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자신이 차리지 못한다고 욥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보다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왜 나한테 안 나타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100% 하나님 계신다 하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갈등과 그 고민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이 딜레마예요. 욥의 두 가지 두려움 중 가장 큰 두려움으로 욥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가? 혹시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과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 두 가지인데 그중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이 시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여 하나님께서는 옆에 계시나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찾아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강구할 뿐이라 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을 뵐 수 없어서 직접 말은 못하지만 재판을 하더라도 욥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강구할 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재판을 해보면 내가 재판을 요청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의롭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분이 내 음성을 안 들어준다. 이걸 원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어법을 생각하고 읽으시면 여기에는 반어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반어법하고 비유법을 동시에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이 말을 뭐에다 비유했지? 이 말을 왜 이렇게 꼬아놨지? 이 말의 뜻이 뭐지? 하면 성경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했지? 그래서 반어법으로 생각해 보면 또 해결이 되는 구절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응? 내가 그분한테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반어법이죠. 다만 나의 재판자를 간구할 뿐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고 싶다 이 소리예요. 9장 16절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에 경청하셨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는 고백은요. 이어지는 반론들 때문인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행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자신에게 닥친 일들은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자기한테 행하신 일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지만 피조물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뭘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 하나님한테 대항할 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피조물인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 막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17절에서 21절이. 17절에 보면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까닭없이 여기서 까닭없이라고 그러죠. 또 까닭없이 빼앗아 갖고 이랬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빼앗아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이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까닭없이 네 광야에서 돌개바람 폭풍 일으켜가지고 집 다 무너뜨려가지고 자식들 다 죽였잖아요. 그거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의 양심에 전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가는요, 자신의 굳건한 생각이 정리된 자신만의 철학 이에서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을 확고히 한 것인데, 이 신앙관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없었으니까.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관적으로, 확고한 자기만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셨으니 틀렸다 말할 수는 없어요. 욥이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그 신앙관이 틀렸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이 없었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하신 욥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욥의 신앙관,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 철학적인 신앙관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욥의 신앙관은요, 이 시대에는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이 시대하고는 안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욥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므로 양심의 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하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하여 그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법전이기 때문에 양심의 법이 아니라 말씀의 법에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구세주도 성경도 없던 욥의 시대에는 욥과 같이 자신의 양심에 떳떳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이 살면 칭찬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칭찬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법에 따라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 욥의 시대에는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그가 평가를 받았어요. 바울도 그러고 이걸 해석해 놨죠. 율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양심에 기록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양심에다 율법을 주셨다. 이랬어요. 근데 사람의 양심은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어떤 사람한테는 악한 일이고, 어떤 사람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은 공평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에 걸쳐 가지고 무엇을 만드셨다?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했어요.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법전으로 모세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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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해갖고 딱 적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경우의 수를 다 기록해 주셨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걸 찾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구원에 관한 모든 게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양심의 법이 아니에요. 양심은 다 서로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독한 거를 갖다가 아무 꺼리낌 없이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한테 그 말 한마디 화가 욱하고 나가지고 말 한마디 큰소리 한마디 팍 하고도 막 며칠씩 막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 부모까지 조상까지 욕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양심의 법이 아니라 양심의 법을 사람에게 율법으로 새겨 놓으셨지만은 양심의 법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세요. 욥의 반론 자기 주관적 신앙가는 9장 22절 29절까지는 무엇냐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행하신 늘 피조물인 사람이 이대하신 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따지겠는가 라면서 자신은 여전히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의롭다고 주장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고 응답을 안 하시니까 따질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뭐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대꾸도 안 하시는데 피조물인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22절 일을 다 한 가지라 일이 다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멸망시키신다 하였도다 라며 자신은 악하지 않는데도 멸망을 당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일이 다 한 가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멸망시키신다 하였도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주어졌고 그분은 그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디에 있으며 그가 누구리요. 나는 나의 모든 슬픔을 무서워하나니 주는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갈진되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까 항변하며 자신의 평생을 노력하고 애쓰며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서 하나님 앞에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22장부터 29절. 22절부터 29절은 자신은 악하지 않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악인들이 넘쳐나고 세상이 악인들의 손에 주어졌어요. 이런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의로운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악한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느냐 하면서 공정성, 하나님의 공평성을 갖다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자신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하겠느냐 말했죠. 이게 뭐냐면 나 억울해 죽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겠느냐 하는 겸손의 말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께서 뭐 나를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내가 뭐 그분 앞에서 뭘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공평한 분이신가 의문이 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서는 자신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시며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똑같이 취급하시니 29절에 내가 악할진데 라면서 자신의 양심이 꺼리낌이 있어서 깨닫고 악하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하다고 취급하시는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까 라면서 자신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께 반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하면서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야, 욥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싶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떳떳하다고 정말 자기 주관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 주관적이지 않고 자기 철학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누가 와갖고 막 뭐라 그러면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 근데 욥은 그런 게 한 구절도 안 나와. 자기 자신을 의심을 하지 않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해. 자기는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재판을 한다 해도 자기는 이길 자신이 있는 거야. 야, 이런 신앙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 9장 30절에서 35절까지는요, 자신은 매사에 조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개천에 빠지게 하셨으니, 피조물인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도 없으니, 자신은 너무나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라면서 계속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구절들을 보면은요, 자신의 중재자가 없다는 것에 한탄을 하거든요. 이걸 보면은 욥은 구세주를 모르고 있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한탄을 하는 거예요. 욥이 구세주를 알고 있었자면은 엘리후처럼 구세주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고백했겠죠. 근데 욥은 구세주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도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있었다. 구주로 오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네, 자신의 대변자가 있고 자신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구세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거는 겁니다. 32절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 없고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찾아와 만나시고 욥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욥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찾아와 만나시고 복을 주시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었잖아요. 야곱도 직접 찾아오시고 네, 이렇듯이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직접 찾아와서 만나시던 시대였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며 의심하는 것과 자신이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직하게 살아온 삶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하여 따져보며 변론하고 싶다고 욥의 신앙의 간절한 고백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 막 말은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욥은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딱 나타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욥은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 가운데서 제가 입을 닫겠나이다. 이러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너무 막 좋아해. 감동을 받아 막 하나님 나타난 거에 대해서. 왜? 자기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거거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욥의 말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욥의 상태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왜 이런 걸 이렇게 세밀하게 그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삶이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문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욥을 한번 잘 욥의 말들을 한번 잘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면서 자신을 돌이켜 보시는 거울과 같은 그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게 욥기예요. 욥기의 신앙관 5가지는 신앙인들에게 내 신앙이 어떤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아주 소중한 네,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욥을 시험을 하신 거예요. 왜?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사람이 무엇이다. 신앙관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5가지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35절 그리하면 내가 말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지 않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이유를 듣고 수긍하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죄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라도 내가 수긍을 할 텐데 도대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도 않고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겠다 이 소리예요. 자, 10장으로 갑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3절은요.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고요. 그 중에 2절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논쟁하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3절 주께서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악인의 계획에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 주께 선하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선하게 살아왔는데 자신을 이렇게 망가뜨려 가지고 악인들의 놀림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과연 주께 선한 일이냐라고 따지고 있어요. 자신을 지으신 분이 자신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을 치시고 악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일들을 악인들에게 욥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빛을 주시는지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참 욥은 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는 없다고 봐요. 자, 10장 4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은 신이신 분인데 왜 신처럼 행하지 않으시고 마치 사람들처럼 자신을 억압하는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4절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을 가졌냐 이 소리죠. 아니면 주께서는 사람이 보듯이 보시나이까? 5절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나이까? 주의 연수가 사람의 날들과 같아서 6절 주께서는 나의 죄악을 조사하시며 나의 죄를 찾으시나이까? 7절 8절 주께서는 신이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며 욥 자신의 의로움도 아시면서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7절에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아시나이다. 또 주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8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일체를 형성하셨으면서도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라고 반론을 하면서 9절 11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사들의 손이나 피조물들에게 형성하지 않으시고 피조물들에게서 형성하지 않으시고 흙으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정성스레 만드신 것을 기억해 달라며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는 말씀의 세부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의 손을 빌리거나 피조물들에게서 그 어떤 그러니까 그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을 형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사람을 빚으셨지 않느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만드신 나를 이제 와서 버릴 것이냐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자, 여기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진흙같이 만드셨음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를 다시 티끌로 오시겠나이까? 주께서는 나를 젖처럼 쏟지 아니하셨으며 나를 치즈같이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가죽과 살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두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로 보면은 욥은 2000년 전, 네, 욥이 지금 2000년 그 아담부터 2000년 후의 사람이니까 욥은 2000년 전 창세기 때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들을 세부 내용까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아는 이유는 창세기 11장 1절 보면 이건 제 유추 해석입니다. 유추한 해석이에요.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는 말씀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말은 목소리로 내는 소리이고요. 언어는 글자를 뜻합니다. 해서 언어는 글자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전 고대 시대 사람들이 쓰던 글자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하여 욥은 적어도 노아나 그 후손 중에 누군가가 기록한 글을 읽거나
전에 듣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예요. 이 시대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을 찾아와 만나시고 대화하시며 함께 하시던 시대인데 욥은 전에 듣기만 하고 책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욥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세세한 내용,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이거든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거는 욥의 시대부터 약 400에서 500년 후의 일이에요. 근데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만드셨다. 주께서 나를 젖처럼 쏟아서 만드시거나 치즈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나를 가죽과 살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두르셨다. 이렇게 수공으로 제작하셨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있었을까 하면은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도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이거는 그 바벨탑 사건을 뜻해요. 바벨탑 사건 전에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언어로 사용하는 뭐 그게 뭐 상형 문자인지 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의 개념보다는 틀린 글자들이었겠죠. 하여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글자가. 그리고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전으로만 이들이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기록들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뭐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 뭐 풍화 작용에 의해서 발견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들은 극히 드문 거잖아요. 화석으로 발견된 것들은 뭐 용암층에 어떻게 해가지고 화석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들이 뭐 피라미드나 이런 걸 쌓아갖고 그 안에 보존시킨 것들, 무덤에 시켜놓은 것들 아니면은 거의 그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뭐 그 하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파피루스 이런 거, 글자로 된 것들. 그 수천 년 전의 것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있었다고 네, 유추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10장 12절 14절까지는요. 주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으니 혹여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죄악을 면제해 주셔야 하는데 자신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서 표를 하셨으므로 자신의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부끄럽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생명과 은총을 베푸셨으며 주의 돌아보심이 내 영을 보존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의 돌아보심이 내 영을 보존하셨나이다는 말은 주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보존하셨나이다 이 말은 네, 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셨다 이 뜻이에요. 자, 자신의 삶이 주 안에서 은총을 입은 삶이었고, 내 영을 보존하셨나이다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고백으로,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복된 삶이었는데, 친구들에게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의롭지 못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치부당하는 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해서 주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자신은 혼란스럽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5절 20절은 피조물인 자신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갑자기 당하는 이 고난이 혼란스럽다 한탄하며 이 고난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힘에 의한 강압적인 시련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하다 주장하며 이 고통을 그치시고 자신을 죽이실 것이면 그냥 지옥으로 내려가게 내버려 두시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어요.
진짜 나타나가지고 이유도 안 알려주고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나 차라리 그냥 지옥으로 그냥 버리십시오. 이러면서까지 항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15절, 20절 중에 18절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때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나이까. 내가 숨을 거두어서 아무 눈도 나를 보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 태어난 거를 다시 한번 주께 원망하고 있어요. 20절 내 날들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리하오니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어 나로 1호를 조금 갖게 하소서. 이 말은 내 날들이 적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이 고난을 당한 게 몇 달이 지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 그냥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중입니다. 21, 22절은 욥은 자신의 두 번째 두려움의 실체를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지옥과 사탄이 갇혀 있는 흑암의 세상의 음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지옥을 두려워하며 구원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어요. 하여 욥은 끝없이 자신의 무고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림자에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걸. 지옥이 있는 음부의 세계로 가면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구원의 기회가 없으니까. 즉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림자. 흑암의 땅이 어디다? 음부예요. 음부, 지하에 있는 세계, 음부, 흑암의 땅. 그것은 하나님이 거니시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는 세상, 어둠의 세상이에요. 흑암의 땅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지옥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욥은 지옥과 음부의 세계인 지옥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흑암의 땅은 흑암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림자의 땅에는 전혀 질서가 없으니 그곳에서는 빛도 흑암 같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음부에 모여 있는데 노아 때 죽은 자들은 노아 때가 사람에게 빙의해 가지고 들어왔던 천사들은 감옥 그 지하에 그 지옥에다가 가둬두셨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아무리 희망을 품어봤자 뭐가 있겠느냐. 그곳에서는 빛도 흑암 같나이다. 그들이 아무리 희망을 가져봤자 어두컴컴한 흑암 같다. 미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버리실 것이냐 이 소리예요.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백보자 심판 후 죄인은 흑암의 땅인 음부의 깊은 곳에 있는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음부의 바닥층에 있는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빛도 흑암 같나이다. 백보자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에게는요. 빛이신 하나님도 흑암처럼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욥의 반론은 사람들의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어 볼 수 있겠어요? 자기 주관적인 확신 속에 욥은 교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자랑하셨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뭐 겸손하라 가리키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뭐 어떤 설교를 하시든요.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을 허용해 주시거든요. 허락해 주시고 자랑까지 하셨어요. 요처럼 건방이 넘어가지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어? 막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욥을 자랑을 했느냐?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만하게 팔아먹으면서 막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러면서 이 헛짓거리 개소리 했던 놈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상단을 줬겠어요. 그게 아니라 욥은 정말 절실하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 속에서 자기 철학으로 흔들림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하나님과 내가 재판을 열어가지고 따진다 해도 나는 자신이 있다 할 정도로. 이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이 교만한 욥을 좋아하셨어요. 자랑하셨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쭈삣거리면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나? 잘못 사니까 내가 이러겠지? 막 하면서 스스로 판단해 버리고 스스로 막 결론 내려갖고 사는 신앙인들, 글쎄요, 그런 신앙인들보다 하나님은 내가 뭔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제발. 어? 하면서 막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욥은 자기 일의 의로움대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했었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몰라서 겸손과 순종을 핑계로 모든 것을 목사님의 말에 따라 행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자신의 확고한 철학으로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칭찬하실까요?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